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점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난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선택을 너무나 잘못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후회되는 선택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선택은 정말 잘한 것이다, 내가 살다가 맨날 잘못 선택한 것 투성인데 그 선택만큼은 정말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20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베이비 루스, 홈런왕 베이비 루스를 뉴욕 양키스에 팔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 소위 이 베이스볼 세계에서는 가장 worst choice,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55년에는 샘 필립스라고 하는 이 레코드사가 한 젊은 가수의 그 모든 권리를 RCA 이 제작사 프로듀서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가장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가수의 그런 모든 권리를 넘겼냐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든 권리를 이 RCA로 넘긴 거였어요. 정말 그 앨범 그 뭐라 그러죠? 그것만 생각해서도 정말 엄청난 거를 다 이 샘 필립스 레코드사는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모세의 선택이 얼마나 정말 믿음의 선택이었는가. 만만치 않고 정말 도전적이었지만 모세는 정말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모세의 선택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즉 이 모세의 선택, refuse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라고 하는 그의 선택 말입니다. 이 refuse to be called, 저는 이 refuse to be called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제가 학생 사역할 때 그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사역할 때, 그때 UMass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이 이 운동을 잘했어요. 특별히 농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농구 경기만 있으면 경기장에 가가지고 응원하곤 했었는데, 그때 UMass 학생들이 이게 플랜카드에다가 응원구를 썼는데 그게 이렇게 썼어요. Refuse to lose, refuse to lose. 뭐 한국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겐 절대 지지 않는다. 너에게 지는 것을 거부한다. 즉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refuse to lose. 여기서 모세가 refuse to be called,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refuse 했다는 것은 단단한 그 자세를 가지고 거절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이집트의 그 제국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차기, 심지어는 바로 왕으로까지 거론되어지는 그런 특권과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자라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국무총리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요셉 덕분에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쩌면 굉장히 고마운 민족이죠.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서 점점 많아지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애굽에게는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들의 신분을 격화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아주 어려운 부역을 시키면서 노동력으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 모세는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비록 바로 궁전에서 크고 있는 로얄 패밀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를 키워주면서 신앙교육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신앙 안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그는 장성한 후에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거절했다, 이 선택을 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무슨 부모님이 이래, 부모님이 나 교육도 안 시켜주고 뭐 내가 사달라는 것도 안 사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되는 게 부끄러워 하고 집 나가는 그 미성숙한 청소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은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가 선택하는데,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것을 refuse to be called, 거절했다, 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선택을 보고 이렇게 히브리서 설교자가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 것일까? 실은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출애굽기 2장을 좀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가로 열고 맨손으로 가로 닫고 모래에 감추니라. 그냥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고,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세가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자기의 맨주먹으로 쳐 죽여 모래에 감춘 이 사건은 그냥 홧김에 저지른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설교자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행동을 이 결단하고 옮긴 사건, 바로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모세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한 행동을, 그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욱하는 마음에 그냥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자기가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계속해서 바로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고난받고 있는, 지금 이 노예로서 고역을 치르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점에서 모세는 by faith,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단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살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정한 사건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영향력이 있다면 저는 모세의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실은 23절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부모님도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 이 아기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 사람들이 낳는 남자들은 전부 다, 남자 베이비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임금의 명령 관기치 아니하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히브리서 설교자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다 이뻐하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못생겼어도
부모에게는 한없이 예쁜 아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손주들은 그냥 물고 빨기에 정신없을 정도로 그냥 예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여기서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말은 그런 식의 주관적, 내 새끼니까 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숨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아이로 본 거죠. 신학의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준 아이라는 것을 이 부모들이 안 거예요. 그것을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이전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준수함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부모님들이 기억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애를 숨겼다. 이게 더 논리적일 것 같은데 히브리 설교자의 안목이 탁월합니다. 왕의 명령을 개의치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들키면 죽는 거니까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내용을 출애굽기 2장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즉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다음 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둘이 싸우는데 틀림없이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동생하고 형이 싸우는데 부모가 볼 때 틀림없이 동생이 잘못했든지 형이 눈에 보이는 거죠. 모세가 판단하기를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에게 벌써 판단을 하고 모세가 얘기했으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모세에게 쉽게 해서 대든 거죠. 그걸 듣고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즉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드러나게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 이 사건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얼핏 읽으면 모세가 마치 자기가 애굽인을 죽인 일이 들통이 나서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어서 거르마 나살러라 주랭랑을 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요, 그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히브리서 설교자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모세가 거르마 나살러라 나는 일단 살고 보겠다 하고 미디안 광야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애굽 궁정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행동으로 미디안 광야에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출애굽기 이해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또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모세의 그 당시에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차기 바로 왕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들리고, 그리고 어쨌든 왕족입니다. 입양되었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족이 이름도 모를 애굽 병정 하나 쳐 죽인 일이 발각되었다고 바로가 자기의 다음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모세를 처형합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딸의 아들을, 이 왕족의 아들이, 왕족의 그 손자를 쉽게 얘기해서 애굽 병정 하나 쳐 죽였다고 너 이리 와봐 하고 죽입니까? 지금도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양해가 되고,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사건은 권력 있는 자에 의해서 재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 그 용서, 특혜, 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죽여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룩한 아살라라고 달려놨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갔을까? 도대체 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바로는 왜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까? 모세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과 함께 살기로 그는 결단을 했어요. 그 선택을 한 삶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 결단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게 애굽 병정, 자기 백성을 정말 괴롭히는, 어쩌면 가만히 두고만 보면 자기 백성 히브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인을 자기가 쳐 죽인 거거든요. 그때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지금 미디안으로 가는 사건의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를 말렸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는 거죠. 지금 저는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자신을 고난의 길을 기대되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니까 한쪽한테 왜 싸우려고 하냐, 어디 우리끼리 싸우느냐, 지금 힘을 모아도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지네들끼리 싸우느냐. 자, 이때 뭐라고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가 부탁해서 우리의 일들의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와서 좀 이게 구원자가 돼달라고 언제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부탁한 적이, 부탁도 안 했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 위에 재판관 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척하고 어쩌면 우리를 위한 구세주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까? 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어떻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지금 결단한 게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바로의 궁전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고 했던 이 모세에게 정작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모세가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무슨 선택을 할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이, 관도. 죄송합니다. 욕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appreciate 안 하는 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청했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서 히브리 사람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도와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I don't care. 저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뭘 선택한다?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걸 선택했어요. 바로가 왜 죽이려고 했을까? 당연하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대변하는,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전복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은 거죠. 네가 그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냥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더 이상 이 백성하고 살지 않고 바로 궁정에 살겠습니다 하면은 여전히 왕자로 살 수 있었던 그 모세가 나는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한 선교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아프리카에 30대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살다가 거기에 자기 뼈를 묻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선교센터도 무슨 양철 지붕, 양철 같은 거로,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지어서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현지인들 전도해서 이제 자기 스태프로 쓰고 이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센터에 왔더니 완전히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 양철로 만든 그 선교센터가 막 구겨지고, 그 보니까 뭐 컴퓨터, 뭐 복사기, 전화기 이런 것들이 다 들고 없어진 것이죠.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이게 양철 지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구겨지고 이게 찢어진 부분에 보니까 이게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뚫고 들어오라고 긁힌 것이 분명한 흔적인 게 보이게 되죠. 잠시 후에 그 현지인 직원이 센터에 왔는데 손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가 담을 넘어서 그 모든 걸 훔쳐간 것이죠. 그래도 뭐 물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 어쩌면 유일한 현지인이겠죠.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랬어요. 배신감이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선교사로 왔고 이 땅에 내 뼈를 묻을 각오로 이 백성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정작 그 백성은 전혀 어프리시에이트 안 하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배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국경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본국으로 소환되는 그쯤에 이 선교사님도 그 소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지붕 위로 이 총탄이 확 슉슉 날아다니는 게 이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자. 그러면서 어린 애들까지 해가지고 거기 남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최대한 돕겠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과 자꾸 이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정에 남지 아니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한 그 모습, 저는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그래도 전쟁 중에도 그 나라를 위해서 남는 선택을 한 것이 이 모세의 선택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나아갑니다. 40이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인생에. 그리고 그의 커리어는 정말 다음 바로 왕으로 점쳐질 수 있는 그의 삶 속에서는 이 출세라고 할까요? 전도가 양양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로 왔죠. 자기는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 궁정에서 그 모든 교육을 받고 컸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혼자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혼자 배만 불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틀림없이 내가 히브리인이지만 이 바로 궁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큰 이유는 이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40에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일하겠다고 하고 선택한 사건은 자기의 맨손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그만치 40년. 와, 지금 보통 긴 세월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미국 온 지 저도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와, 그 생각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사는 후 80세쯤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가 40세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연출 작품인데, 가장 힘있고 가장 높고 가장 권세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그의 나이 40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썩게 만들고, 거기서 양떼나 치는 목자로 바로 궁정에 차기 바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양떼 치는 별로 무명의 인간으로 40년을 썩게 하더니, 그것도 육신의 나이도 80세, 전성기가 끝난 노구 할아버지 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사명이에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네가 자랐던 바로 그 궁정 안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그냥 쉽게 영화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 데리고 나오는 그런 스펙타큘러한 장면, 멋진 영웅적인 장면을 하라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참 곤란합니다. 실은 이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바로 왕은 그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한 요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인구를 우리가 한 200만 정도로 우리가 추측하잖아요. 왜냐하면 병정들이 건장한 남자들 한 60만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200만 정도로 우리가 아마 얘기해도 충분하게, 그 정도는, 그 이상은 이상이었지 그 이하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일은 프리 레이버였어요. 노예들이었어요. 이 노예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이냐? 노예제도를 이게 폐지한다는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Amazing Grace.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영국 정치인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뭐 한 3년 4년 걸린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거의 40년을, 그 정치 인생을 거기다 바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노예제도 폐지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찬성할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민주주의가 그렇게도 발전했던 영국에서 이것 폐지하는 데만 해도 40년 걸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를 보시면 전부 다 악당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니요. 노예제도, 정말 흑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거 이해하면서도 왜 그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냐면, 노예제도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대영제국을 받들고 있었던 경제의 근간이 바로 이 프리 레이버였거든요. 아니면 그 노예들을 전부 다 돈 주고 그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제도 폐지한다는 것이 그냥 그럴싸한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라 이거를 실시하는 순간 영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망한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부터 200년 전에도 이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또 노예 매매를 법령으로 금지하는 것이 1833년에 드디어 이것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위의 여러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덴마크, 스웨덴, 미국, 심지어는 네덜란드와 프랑스까지 이 노예제도가 폐지하는 일에, 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공헌은 지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경제를 받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프리 레이버 200만, 그거를 Let my people go 할 때 그거를 내보내면서 우리 애굽이 망하도 망하리라 할 바로 왕이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놔라. 그거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순종하고 가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정말 데리고 나오는 6월절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홍해가 딱 막혀있는 인생의 그 민족의 그 위기 속에서도 그 홍해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 라고 명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 40세에 가장 하이라이트 전성시대에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80세에 말도 안 되는,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Let my people go, 데려나온 백성을 홍해 앞에서, 홍해를 향해서 가라! 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모세에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여겼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he regarded,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he calculated,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와 애굽의 부귀 영화를 서로 비교해서 소수점 3자리 4자리까지 따져서 계산해 봤더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가 훨씬 더 값지고 큰 재물이었다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 계산에 따라서 더 좋은 마진이 더 좋은 재물을 모세는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무슨 욕심을 제거하는 금욕주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다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그게 문제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락 바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락 바름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떨어지는데,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더 큰 재물, 훨씬 더 값어치 나가는 결정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가지고 더 좋은 거를 선택하라. 기독교는 어쩌면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거 선택하라. 더 좋은 거 선택하라. 이 계산에 능한 자가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떤 계산을 하는지 보십시오. 특별히 여겼더라, he regarded, 이 단어가 계속 반복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겼다고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regarded 한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거로 계산이 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뭘 사도 바울이 계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과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비교해서 계산해 봤더니 이게 비교가 뭐 한두 끗 차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차이냐? 세상의 영광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쓰레기다, 그 정도의 가치 차이가 난다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고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확한 계산에서 훨씬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손해보는 선택해라, 이거를 가르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의 계산을 하고 훨씬 값지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치,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믿음인데 어떻게 이 계산을 하는 능력을 모세가 갖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He chose to be mistreated.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계산법을, 이 믿음의 계산법을 모세가 익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계산법을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부가가치, added value by suffering.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부가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즉, 그 믿음의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 반짝거리는 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계산을 하는 이 고난의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유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그 유익이 영원한 유익하고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뭐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존귀하지만 우리가 소위 나름대로 평가를 해요.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근데 그 귀하다는 그 가치 밸류를 어떻게 정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로 정합니다. 삶의 가치로 정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가치가 5년짜리 가치일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 해가지고 크게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이템인데 5년 정도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5년뿐이 안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던지고 투자하는 그 삶의 목표가 이게 100년을 가는 거라면 그건 100년의 가치예요. 1000년을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100세는 못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1000년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 골의 가치와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어디서 얻었냐면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으면 그가 40대에 꿈꿨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일들은 이루어낼 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결국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80세에 받고 바로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출애굽기 4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이제 사명을 받고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눈에서 떠나질 않아요. 자기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했던 행동은 자기의 맨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그가 그 똑같은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는데 그의 맨손에는 더 이상 맨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그게 바로
맨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를 쥐게 하는 가치였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근처에 선교사님들의 그 안식관이 있었어요. 그 미국 선교기관인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안식관에 많이 오셔서 이렇게 안식년을 하고 지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많이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안식년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하셨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를 선물하셨어요. 이게 뭐같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좀 이렇게 하얀 쪽에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밥주걱입니다.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밥주걱을 주시면서 보니까 이게 까맣잖아요.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무로 만든 밥주걱이에요. 그런데 이 밥주걱을 주시면서 이렇게 잘 페인트 잘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페인트한 게 아닙니다. 원래 나무 색깔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래 나무 색깔이 이런 거예요. 색칠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무 색깔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니 이거는 벼락 맞은 나무로 만든 밥주걱입니다. 그래. 벼락을 맞아가지고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그걸로 만들었는데 또 한 말씀이 제 귀에 박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밥주걱은 1000년을 갑니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1000년을 가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나무로 만든 밥주걱은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밥주걱은 이게 밥을 퍼서 우리가 먹는 건데 거기에 무슨 물감칠한 뭐 이런 걸 쓰지 않잖아요. 생나무 그대로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밥물이 끼거나 그러면 이게 얼마 쓰지 않으면 나무로 만든 밥주걱은 깨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플라스틱 밥주걱을 쓰는데 요거는 갈라지지도 않고 1000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 바른 건데요. 이제 980년 남았습니다. 제가 죽어도 이 주걱은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남습니다. 깨끗해요 아직도.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벼락을 맞는 이 고난이 이 나무에 한 밥주걱 글쎄요 한 달 두 달 쓰면은 폐기 처분돼야 될 그 나무 안에 1000년이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주어진 것이죠. 벼락을 안 맞았으면 이것도 그냥 쓰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데 벼락을 맞아서 1000년이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주어진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눈앞에 있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부가가치를 그의 계산 안에 넣은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눈이 뜬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퀘션 마크를 던질 수 있는 한 대목이 나오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계산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면서 자기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나간 그의 선택을 히브리 설교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내 때, 그리스도 때,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누릴 그 그리스도 대속의 어린 양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그 놀라운 은총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듯이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았던 모세, 그 성막과 제사 제도를 받아 적으면서 모세가 뭘 봤을까요?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진정한 선택의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선택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모세 역시 고난이 기대되어지는 바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 역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믿음의 가치관, 고난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 부가가치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 이게 뭐 자학하는 것을 즐기는 이상한 변태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나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계산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보화보다 훨씬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이 계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크레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돼, 엉터리, 아이고 아쉬워 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이 더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또 놓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냐 저거냐 오늘 이 순간에도 선택의 갈등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어둠 대신에 빛을 꼭 선택하십시오. 잠시의 쾌락보다는, 잠시 누리는 이 세상의 흥청만청 쾌락보다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떳떳한, 하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잠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지루하게 오래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끝없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부가가치를 우리에게 더 익스텐드하는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믿음의 계산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부귀영화가 아닌 우리 주님의 선택, 진정 선택의 챔피언 십자가를 선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찬송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로 현란한 것으로 우리의 선택을 혼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